깊은 산사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뿐입니다. 비가 갓 그친 뒤 대지는 축축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고 마당 한 구석 이끼 낀 낡은 돌확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정적 속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다 이내 다시 고요의 시면 속으로 잦아듭니다. 우리네 마음도 이 돌확 속의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제 머릿속이 마치 광란의 소용돌이 같습니다. 수천만 가지 생각이 쉼없이 몰아쳐 잠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음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에게 진흙탕 물이 가득 담긴 투명한 유리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했지요. 이 잔을 쉬지 말고 흔들거라. 제자는 의아해하면서도 스승의 말에 따라 잔을 흔들었습니다. 물속에 진흙은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잔 전체를 짙은 갈색으로 뒤덮었습니다. 한참 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잔을 선반 위에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아라. 시간이 흐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칠게 날뛰던 진흙 입자들이 중력의 순리에 따라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가 멈춘 자리에 투명한 물이 그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고 마침내 잔 밑바닥에 가라앉은 진흙조차 평온해 보였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을 응시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의 소음을 없애는 비결은 그것을 억지로 휘저어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흔들기를 멈추고 가만히 내려놓는 데 있단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 마음의 잔을 흔들며 살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고 경쟁적인 이 땅에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지하철 안에 무표정한 얼굴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알림,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오늘을 비교하며 생겨나는 그 날카로운 통증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흙탕을 일으키는 것엔 바람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다그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이 가장 갈구하는 멈추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피로감과 안개 같은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의 잔을 내려놓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비옥한 침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당신도 이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맑은 물의 평온을 되찾고 싶다면 이 길을 함께 걷겠다는 약속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동행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는 공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 소음을 단 1분 만에 가라앉히는 고대 불교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당신의 머릿속을 떠다니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나의 생각이라고 규정하며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은 그저 마음이라는 거대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나 날씨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산맥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은 그 자리에 여법하게 서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짙은 안개가 앞을 가리며 때로는 타오르는 태양이 대지를 달굽니다. 하지만 산은 그 날씨를 보고 이것은 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보낼 뿐입니다. 날씨는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 산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누군가 무리하게 끼어들 때 솟구치는 분노를 우리는 나는 화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직장 상사의 차가운 한마디에 온종일 가슴이 내려앉을 때 우리는 나는 우울하다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하늘에 분노라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우울이라는 안개가 잠시 머물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미묘한 틈을 만드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과거 불교의 성전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동요하기 쉽고 흔들리며 지키기 어렵다고 경계했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가 파닥거리듯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시면을 오갑니다. 이 광란의 움직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 때문에 심장이 조여오는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발표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름의 소음들입니다. 이때 이 생각들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소음은 더욱 증폭됩니다. 마치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생각을 3인칭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불안이라는 친구가 내 머릿속에서 또 한편의 영화를 찍고 있구나 라고 무심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화의 과정은 당신의 뇌에 즉각적인 휴식을 선사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먹이를 주어 괴물로 키우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출근길의 소음,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피어오르는 열등감, 그 모든 것을 나라는 주어에서 분리하십시오. 생각은 당신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내 떠나갈 나그네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이 미묘한 거리두기를 통해 당신은 비로소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서 비옥한 성숙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날씨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고정할 닻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 아나파나사티라 불리는 수식관 호흡법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라면을 끓이기에도 부족한 짧은 시간이지만 깨어있는 이에게는 우주의 평화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영겁의 시간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주말의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혹은 어제 했던 실수를 곱씹으며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배회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 소음은 발생합니다. 호흡은 뿔뿔이 흩어진 당신의 의식을 지금, 여기라는 유일한 실제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닻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숨을 내쉬며 미소 짓는다고 말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어떻게 머릿속 소음을 1분 만에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호흡이 인간의 생리적 작용 중 유일하게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은 얕고 거칠어집니다. 이는 몸이 전투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이며 뇌는 더 많은 생존형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단 1분간만 저와 함께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가부좌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코끝으로 드나드는 공기의 감촉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의 그 서늘함과 나갈 때의 미묘한 온기, 그 흐름 속에 숫자를 실어 보냅니다. 1, 2, 3, 10까지. 만약 숫자를 세다 생각이 끼어들면 그 생각을 비난하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하나로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은 마음이라는 야생마를 호흡이라는 기둥에 묶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생마가 거칠게 저항하며 줄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흡의 리듬에 집중이 깊어질수록 뇌의 편도체는 안정을 찾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생명의 박동이 차오릅니다. 당신이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 얼굴이 화끈거릴 때, 혹은 갑작스러운 금전적 손실로 가슴이 뛸 때, 그 즉시 1분의 호흡으로 도망치십시오. 이 1분은 회피가 아니라 고귀한 복귀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호흡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의 파동이 잦아들고 마치 삼투 현상처럼 주변의 고요함이 당신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과학적인 치유이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바로 그 근원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망령도 미래의 환영도 호흡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이 찰나의 과거는 이미 죽었고, 숨을 내뱉는 이 찰나의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과 그것을 느끼는 당신의 선명한 의식뿐입니다. 이 비옥한 침묵의 1분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십시오. 소음은 힘을 잃고 흩어지며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현재라는 대지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호흡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가장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들어온 불청객을 쫓아내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곤 합니다. 불안, 시기심, 분노 혹은 까닭 모를 공허함까지. 이런 감정들이 머릿속 소음으로 변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늘 저항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들이 제발 떠나주기를 바라며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거부하면 할수록 그 소음들은 더 크고 사납게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듯 소음과의 전쟁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피로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세 번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치 않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옛날 어느 깊은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험상궂게 생긴 괴물들이 하나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괴물들은 가재 도구를 때려 부수고 수행자를 비웃으며 끔찍한 소음을 내뿜었지요. 처음에는 수행자도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괴물들은 더 크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문득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괴물들은 자신의 저항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요. 수행자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괴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평온하게 차를 한 잔씩 대접했습니다. 어서 오게나,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가? 라고 말하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행자의 친절과 수용 앞에서 괴물들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소음도 이와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늘 강조하시듯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파도이지만 그로 인해 괴로워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소음 그 자체는 외부의 자극이나 뇌의 습관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때문에 왜 나는 이럴까? 이 생각이 빨리 사라져야 하는데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격입니다. 첫 번째 화살인 소음은 어쩔 수 없어도 두 번째 화살인 저항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보십시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의 결과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나는 무능해 라는 낙인과 그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고통스러운 뒤척임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가만히 마음의 방을 열고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불안아, 또 왔구나. 요즘 내가 참 많이 힘들었지? 네가 온 이유를 안다. 잠시 여기 앉아 쉬다 가렴. 이렇게 감정을 손님처럼 대접하는 순간 당신과 소음 사이에는 미묘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은 자비의 공간이며 치유의 서막입니다. 소음을 없애려 싸우는 대신 소음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넉넉한 들판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넓어진다면 그 어떤 거친 소음도 그저 광활한 대지를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포용이며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포용을 넘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실제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지혜인 방아착입니다. 방아착이란 한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바닥을 짓누르는 날카로운 돌멩이가 되어 머릿속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조주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조주선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빈손조차 내려놓거라. 제자는 당황하며 물었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짊어지고 가거라. 이 서늘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빈손이라고 믿는 그 마음 이면에는 혹시 나는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비대한 자아나 이제는 평온해져야 한다는 또 다른 집착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의 불안은 흔히 성취라는 이름의 가방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내일의 할 일 목록을 쥐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며 끊임없이 세상의 소음과 연결되려 합니다. 손을 펴면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손을 펴지 않기에 손 안의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방아착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의 소나기에 힘을 빼는 영적인 휴식입니다. 잎을 떨구는 가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이 여름 내내 정성껏 키워온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대지로 돌려보냅니다. 만약 나무가 그 잎들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 했다면 거센 겨울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비옥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 방하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 때 가방을 내려놓듯 당신의 직함과 역할을 문 밖에 잠시 놓아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상사도, 누군가의 자녀도 아니다. 나는 그저 숨 쉬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소음의 원천을 서랍에 넣고 1분만이라도 그 연결의 끈을 끊어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내가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1분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분 동안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처음에는 손바닥이 얼얼하고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을 폈을 때 비로소 온 우주의 맑은 공기가 당신의 손바닥 위를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소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소음은 감미로운 침묵의 노래로 변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에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돌멩이를 이제 그만 대지 위로 놓아 주십시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사라지는 그 찰나의 해방감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틈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틈 사이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찬란한 빛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겪는 머릿속 소음의 99%는 사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수정할 수 없는 과거의 후회, 혹은 아직 오지 않아 실체가 없는 미래의 불안이 바로 그 주범이지요. 마음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안락한 집을 버리고 과거의 무덤이나 미래의 신기루를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빌리자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서늘한 통찰은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찰나에 피었다 지는 아지랑이와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소음이 사나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당신의 감각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재의 질감에 묶어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뇌에 불필요한 연상작용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따뜻한 찻잔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차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회의 안건을 생각하거나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을 곱씹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분만이라도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되어 보십시오. 찻잔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의 미세한 신경을 깨우는 감각, 차가운 공기와 섞여 코끝을 간지럽히는 차의 향기, 그리고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흐름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땅을 딛지만 정작 발바닥이 대지와 만나는 그 경이로운 접촉은 잊고 삽니다.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모양새,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다시 발등이 들어 올려지는 그 찰나의 역동성. 이 감각들에 몰입할 때 당신의 뇌는 과거와 미래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현존이라는 안전한 항구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생명의 맥박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소음은 늘 의미를 찾으려 하고 판단하려 하지만 감각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것은 그저 차가울 뿐이고 따뜻한 것은 그저 따뜻할 뿐입니다. 이 무심한 감각의 세계로 들어설 때 당신을 괴롭히던 복잡한 서사들은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하루 중 단 몇 번이라도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의 의식이 하나가 되는 싱글 태스킹의 순간을 확보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흐르는 물의 감촉에 경탄하고 밥을 씹을 때 곡물의 단맛이 배어 나오는 그 찰나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현재의 감각 속에 머무는 일부는 엉망음으로도 살 수 없는 영혼의 비옥한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깊어지면 당신은 마침내 가장 근원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본질이 원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했다는 사실, 즉 본래 면목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머릿속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나 평화를 얻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평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가리고 있던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해능선사는 일찍이 노래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거대한 호수와 같다는 뜻입니다. 호수 표면에 거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고 흙탕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동치는 물결을 보고 호수가 화가 났다거나 호수가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은 호수 밑바닥은 수면의 소동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차갑고 깊은 고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불안과 분노, 소음은 수면 위에 잠시 머물다 가는 물결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심해, 첸하이를 결코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번아웃에 빠지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이룬 성취도 아니고 당신이 저지른 실수도 아니며 타인이 당신에게 붙인 라벨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현상을 지켜보는 태초부터 고요했던 그 맑은 인식 자체입니다. 잠들기 전 1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하루 동안 당신을 스쳐갔던 그 수많은 소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간 덧없는 바람으로 시각화하십시오. 오늘 많은 바람이 불었지만 나의 심해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의 자존감을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독립시킵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이 견고한 고요의 기둥에 등을 기대고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소음이 당신의 눈을 가려 잠시 잊었을 뿐 당신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주의 평화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1분의 명상은 그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는 짧지만 강렬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음을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이 고요함 그 자체가 될 때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마주했던 그 진흙탕 물잔을 다시 바라봅니다. 억지로 흔들기를 멈추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준 시간 덕분에 이제 잔 속의 물은 눈부시게 맑아졌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진흙은 더 이상 물을 흐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맑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명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가라앉아 삶의 배경이 되게 하고 그 위에 맑은 지혜의 물이 차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짧은 여행이 당신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소음의 바닷속에서 당신만의 작은 고요의 섬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밤 세상을 향해 켜두었던 마음의 창문을 잠시 닫고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당신 안의 깊은 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평화와 조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깊은 존재입니다. 머릿속 소음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아주 작은 불협화음일 뿐입니다. 그 불협화음조차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아름다운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편안한 숨을 내쉬며 당신 안에 고요한 불을 켜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평온한 밤이 당신의 영혼을 비옥하게 적시기를 기원합니다.